안녕하십니까? 송영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의 단위가 종족임을 배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게 종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종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선교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의 종족 집단을 복음이 전해진 정도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17,423개의 종족 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 7,402개 집단, 전체 종족 집단의 42.5%에 해당됩니다.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32억 명 이상입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2% 이하 또는 가톨릭 등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5%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적고 영향력이 매우 미미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등에 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 왠지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창을 들고 먹을 것을 찾아 정글을 누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전도 종족은 물론 정글이나 섬과 같은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문명화된 마을이나 소도시 또 고도로 발전된 대도시에도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프론티어 피플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피플 그룹은 우리말로 전방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방 미전도 종족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 복음 운동이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 비율이 0.1% 이하, 그러니까 1000명 중 1명 이하인 종족을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복음적 그리스도인 비율이 2%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방 미전도 종족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최전방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방 미전도 종족들이 힌두교권인 인도와 이슬람권인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약 5,000개 이상의 종족이 전방 미전도 종족에 속하고 인구로는 20억 가까이 됩니다. 아까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전방 미전도 종족이 5,000여 개이니까 결국 미전도 종족에 속한 종족들 중에 68%가 전방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방 미전도 종족이야말로 선교의 필요가 가장 시급한 종족들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자료들은 자슈아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서 들어가 보시면 종족들의 선교 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 지도, 사진, 동영상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문화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위해 낯설고 어색한 언어와 문화권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선교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익숙하고 편안한 언어와 문화권을 떠나 낯설고 어색한 다른 언어 또 문화권으로 가야 하는 당위와 필요에 대해서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선교의 문화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문화를 내려놓으시고 대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모범과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매우 저급한 인간의 어휘와 문법을 통해서 또 인간의 개념과 문화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타문화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이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문화를 연속적인 몇 개의 층으로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장 바깥쪽 층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로 선택한 데에는 사람들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화의 특성에서 행동과 가치 다음으로 더 근본적인 이슈는 신념 또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념 체계를 넘어 모든 문화의 가장 핵심에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의 실제 가치관과 행동에 반영되는 이 신념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 결국 우리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열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세계관은 뿌리와 같아서 반드시 열매인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한 사람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진정한 이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가치관 또는 신념 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깊은 사고 체계 속의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가치관, 즉 세계관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세계관이 변화하는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수행해 나갈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서로 섞여서 그 결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의식들을 마술로 여기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주술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거나 교회 안에서 점술이나 마술을 행하는 것 등입니다. 혼합주의는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축복을 성경적인 기독교와 같은 것으로 본다거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혼합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합주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을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과 혼합주의의 위험에 있어서 우리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하려 할 때면 항상 혼합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해 복음을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문화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문화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사람의 문화와 무관한 방식으로 전해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아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일 예수님이 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진리를 하늘의 문화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문화에 그대로 계시고 이 땅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진리는 가장 순전하게 또 안전한 상태로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진리가 다소간 훼손될 것을 아시면서도 또 혼합주의에 빠져 위험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하늘에 순전하게 보존하는 대신에 인간의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하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순간순간 구하고 의지하며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이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구속적 유사 또는 구속적 유비라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구속적 유사는 복음이 예수님 당시 유대의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제사 때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통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의 제사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양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 용서를 위한 제사에서 세상 죄를 지고 드려진 어린 양 제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에 대해 완벽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의 그 의도를 쉽게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적 유사입니다. 구속적 유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의 문화에서도 발견됩니다. 선교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구속적 유사에 대해서는 이 미션 익스포저 책에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특별한 범주의 구속적 유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대식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유대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엘로힘과 같은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헬라적인 이름인 데오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데오스는 바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 번역본에서 유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할 때 선택한 단어였습니다. 이 번역본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헬라어 번역본보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본에서 사용된 헬라어 이름인 이 데우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데오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라틴어 데우스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식 하나님의 이름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데오스로,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데우스로 각각의 언어와 문화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1885년 무렵 초기의 선교사들은 영어의 God에 해당되는 우리말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시 개신교보다 1세기 정도 먼저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천주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진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수정에 의해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는데 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만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존 로스 선교사와 이응찬 등의 번역자들은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초기 선교사인 원더우드는 참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처럼 천주, 상제, 신, 하느님, 하나님, 참신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용어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국인에게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잘 맞는다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 출판된 성경부터는 다른 용어들은 폐기가 되고 하나님만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헬라어의 데오스, 영어의 God에 해당되는 용어를 하나님으로 최종 선택하는 데는 이처럼 한국 문화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선교사와 번역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20여 년의 토론과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상제 또는 참신이라는 어색한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된 성경 번역의 예는 하나님의 이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아프리카 잔키족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번역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잔키 부족 사람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잔키족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둑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도둑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을 두드렸을 때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도둑들은 즉시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정직하게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은 문 앞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왔음을 확인시킵니다. 따라서 잔키어로 그 말씀을 번역할 때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부르노니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번역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문 열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도둑이 아니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처럼 두드리신다는 것을 잔키어 번역에서는 부르신다고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잔키어 표현이 일반적인 번역보다 더 친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족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와서 한 구절을 펼쳐서 선교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하거늘. 사도행전 10장 12절 13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부름받기 전에 보게 된 환상입니다. 그 젊은이는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어떤 것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은 그가 먹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교사는 그 청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청년의 어머니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냄비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힐끗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선교사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날 오후 베드로의 환상에 관한 그 부분을 읽었던 그 젊은이의 굳은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냄비에는 그을린 나방 유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선교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잠시의 망설임 후에 선교사는 나방의 유충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는 재빠르게 몇 마리 유충들을 떠서 한 덩이를 입에 던져 넣었습니다. 씹자마자 부드러운 유충 속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의 아내와 딸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백인 카카가 번데기를 먹고 있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진짜로 검은 심장을 가졌나 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냄비 속 음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번데기가 가득 담겼던 냄비가 텅 비었을 때 그것은 선교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랑에 관한 어떤 공허한 은유보다 더 설득력 있었다. 그 부족의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부족과 동일화를 이루는 그런 걸음을 뗀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성육신함으로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는 방식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식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그 모범과 지침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